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1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여
하나의 이름은 르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휴양을 가시는 주간이라서 이 새벽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이어가서 마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있는 말씀을 찾으니 이 룻기가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룻기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66권 중에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된 그런 독특한 성경이죠. 물론 룻기 말고 또 여인의 이름으로 제목이 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이죠. 그래서 에스더하고 룻기는 당시에 특별하게 여인의 이름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85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룻기에 있어서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물으면은 물론 우리는 가장 쉽게 대답하는 것이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 여인의 이름으로 이 성경책이 되어 있으니 룻기에서 주인공은 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룻기에서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 룻기의 시작으로부터 또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룻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 흘러가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이 나오미가 그 흐름을 주관하고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룻보다는 나오미가 분량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 룻기에는 보아스라고 하는 특별한 이 남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보아스가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 아이를 낳고 또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그런 족보가 마지막에 정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때가 사사 시대였었는데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왕 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을 세웠던 이런 족보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보아스도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를 보면서 이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룻기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끌어 가셨던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룻, 나오미, 보아스 그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바라보면서 룻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그 룻기에서 세 번 나옵니다. 1장 8절에 나오고 2장 20절에 나오고 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 중에 다 나오는 단어로 헤세드 이것을 본문에서 번역하기에는 선대하다 또 은혜라고 하는 의미로 또 인애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헤세드를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성경에서 번역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번역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쓰는 은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할 때의 헤세드,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할 때도 헤세드, 또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이 국률의 단어로 번역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를 그렇게 한글로 번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오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힘입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입술로 축복하고 삶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세움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헤세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에 살고 있었던 곳이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사사 시대였었고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사사기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드니 먹고 사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먹고 살고자 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근데 옮기는 곳이 어디냐면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유대에서 그 사해라고 하는 그 사해를 건너서 건너편 아래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은 물론 이방 지역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그들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떠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갔었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자기들의 소견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모압에서 지내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죽고 나서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가정이 좀 잘 되나 보다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 아들도 죽고 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죠. 한 10년쯤 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가족이 누구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한 두 여인, 이 여인들만 남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한 룻기 1장은 이제 다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다윗의 조상의 어떤 이름에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1장에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헤세드 은혜의 땅을, 축복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이방의 땅으로 나아간 그 모습들은 먹고 살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를 떠났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풍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고난의 시간들을 가정에 큰 위기를 맞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을 통해서 그들이 모압으로 이사간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시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면 교사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애굽에 갔는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미모가 있다 보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미모 있는 이 자기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겨서 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살고 이 누이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들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하심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삶의 자리를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늘 변함없고 또 우리를 향해서 늘 풍성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전하며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우리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헤세드로 축복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으로 헤세드를 나누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하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이 나오미가 다짐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무슨 다짐입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6절 말씀의 이하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는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을까? 내용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지방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축복해 주셔서 이제 먹을거리가 없어서 나왔는데 그곳에 다시 먹을거리가 있다는 그런 흉년의 시간들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다짐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이방 하나님의 헷세들을 떠나서 이방의 모압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의 삶을 살다가 고난, 위기,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헷세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마음껏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생각처럼 그런 마음껏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고 또 마음껏 내가 살아갈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 오늘 이 고난의 시간들을 새로 역전시키는 중요한 한 사건인 것을 오늘 1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것은 이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많은 재산을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갔죠. 거기에서 마음껏 살아보겠다 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쓸 때까지 허랑방탕하게 아마 나름대로 마음껏 즐겼다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자기 자신의 이 처절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선 그가 거기서 용기를 내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도 얼마든지 나오미처럼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내던 이 헤세드의 자리를 떠날 때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복의 탄력성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다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회복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돌아간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구나. 돌이켜야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마음으로만 돌이키고 발걸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죠.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다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적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은 이 죄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있는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데 그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밤잠 자기에도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느덧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기에 선선한 날씨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면서 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시간의 소중함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룻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가는 저들의 가정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헷세대의 단어를 기억하면서 이 룻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헷세들을 힘입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도 은혜를 베풀며 오늘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형편과 사정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의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함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축복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 한 주간 여름 휴양을 떠난 우리 박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새 힘 얻어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함으로 기쁨으로 지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